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먼저를 외치지만 주님은 더 낮게,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묵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숨겨진 교만과 자기의 일을 비추시고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정직히 마주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겸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자리에 앉고 싶니? 이 질문은 단순히 식탁의 좌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점심시간, 예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에 앉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 기회를 노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SNS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신의 자리,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이 되어서도 명함에 적힌 자리로 존재감을 매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늘 눈치를 보고 계산하고 손이익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어디에 앉아야 덜 창피하고 더 인정받고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자리를 고르고 마음을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경쟁의 공식 자체를 무너뜨리십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질 것이요. 하지만 낮아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한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 공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은 이 시대에 너무 손해같이 보이지 않나요?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양보하면 밀려나고 비워주면 잊혀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말은 어쩌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리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나오나요? 두 번째, 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시 초대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식탁의 구석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발걸음에는 욕망이 실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앞에, 더 눈에 띄게, 더 중요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식탁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대들은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나의 존재를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숫자, 그리고 팔로우 숫자, 구독자 숫자를 물어보고 서로 자랑합니다. 시험에 보면 시험의 성적을, 그리고 대학의 이름을, 그리고 리더들은 그 타이틀을 사람들에게 일려두고 박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높은 자리를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합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을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1세기의 유대 잔치에서는 자리는 곧 신분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 사회적 위치를 말해줬습니다. 그 중심의 자리는 말없는 선포와 같았습니다. 나는 이만큼 중요하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서를 뒤엎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 낮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겸손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떠나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역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차라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그 앞에서 낮추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보이는 자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못하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는 사람들이 앉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어디요? 말석에 앉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보는 자리에 앉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야 올라오너라.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입니다. 자발적인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함을 위한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비유의 여운이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를 흔드는 울림이었습니다. 내가 잔치를 열거든 너를 다시 불러줄 사람을 말고 너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탁은 권력의 무대였습니다. 누가 앉느냐에 따라 누가 귀한 사람인지, 누가 잊혀진 사람인지 정해졌습니다. 잔치자리는 늘 아는 사람, 편한 사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로 이어졌던 인간의 관계의 공식을 깨는 말씀입니다. 초대란 더 이상 보상을 기대할 손길이 아니라 은혜를 내미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의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구를 삶에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그것은 바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 권력자로서 서로 보르고 서로를 지켜 세우며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랍비들은 의로운 자들과의 식사를 신앙적인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초대 명단에 올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올리셨어?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무것도 갚지 못할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진짜 손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공로에서 복음의 은혜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아닙니다. 뭐죠? 은혜로 차려진 식탁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편도 권세자의 편도 들지 말라. 그러며 마지막으로 오직 공의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겸손한 그리고 식탁의 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테이블에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교회 점심시간 늘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늘 한마디 말없이 떠나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임에 말없이 있지만 늘 빠지지 않고 오는 그 이름은 혹시 누굴까요? 성도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의 옆자리는 누구를 위해 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서 식사를 여셨습니다. 그분은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셨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 겸손이, 그 식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자를 위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계산표가 아닌 자비로 쓰인 초대장으로 차려집니다. 낮은 자를 향한 초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꼭 그래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도 들으셨고 미리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있으리니 의인의 부활 때에 너의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지금 겸손과 섬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내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이 의인들의 부활시 내게 갚을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해서 너한테 뭐가 남니? 그 시간, 그 수고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사회에 익숙합니다. 좋아요, 인정, 수상, 성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아도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계산과 회개는 지금이 아닌 영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 가서 상 받겠지라는 희미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영혼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을 빛나게 합니다. 유대의 사회에서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보다 사람 사이에서 거래와 명예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 부활조차도 스스로 의를 통해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짜 상급은 갚을 수 없는 자에게를 위한 한 일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 공식, 당연한 보상, 상식적인 교환을 뒤엎고 은혜 법칙에 도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의 법칙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스크린에서 이미 당신의 섬김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딴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섬김, 기도, 아무도 모르고 주부에도 올라오지 않고 단톡방에 올라오지 않아도 설거지 한 번, 조용한 중보 기도 한 줄, 하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제도, 조작도, 사람 지진도 없이 영원한 그 서버에 데이터에 여러분의 사랑이 올라갑니다. 세상은 이것을 쓸데없는 수고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겸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상은 느릴 수가 있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펴봅니다.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를 초대하며 이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해 조용히 쌓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겸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높은 자리를 탐할 때 우리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기고 차지하고 증명하고 외칠 때 우리는 조용히 섬기고 비우고 채워주고 말 대신 기도로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초라한 마국간을 내려오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우심으로 우리를 가장 높이 들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패배가 아닙니다. 초대는 전략이 아니고요.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낮은 자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잊혀진 자를 기억하고 밀려난 자를 초대하며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기꺼이 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서열이 지배하는 교실을, 침묵이 지배했던 가정을 은혜의 식탁으로 바꾸어 줍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누구를 식탁에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십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그 자리가 내가 앉았던 그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모두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겸손으로 세상을 바꾸라. 성도여, 초대로 복음을 펼쳐라. 제자여, 보이지 않는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자리를 예비해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나의 식탁은 누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나의 섬김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겸손으로 주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식탁 위에 우리가 잊었던 자,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를 초대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며 먹으며 주님의 나라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기억되지 않아도 끝까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겸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식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먹는 식탁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베풀어야 되는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배우며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겸손한 그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앉으셨고 가장 소외된 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돌아봅니다. 늘 익숙한 얼굴들, 내게 유익한 사람들만 초대해온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갚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이 없을지라도 기억받지 못할지라도 겸손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낮아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끼 식탁이, 한마디 말이, 한 번의 초대가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겸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서 화송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